있을까? 2021년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2021년도 하반기를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그래서 매추감사주일이 2021년도 첫 번째 있는 주간입니다. 하반기에 첫 번째 있는 주간.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다시 한번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범사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한다? 아니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인 선교사님이었던 미국의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인인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중국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아주 어려운 시절을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나 내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삶의 모습이 뭐냐면 선교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어려움을 겪을까?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역 하다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제가 아는 알제리 선교사님도 그랬죠. 선교를 출발하면 가족이 아픈 거예요. 선교를 출발할 때 맨 처음에 터키 선교를 출발할 때 아버님이 아프시더니 돌아가셨어요. 또 이번에는 알제리 선교로 다시 터키 선교를 접고 이번에 알제리 선교로 다시 옮겨갔는데 알제리 선교를 갔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알제리에서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고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어머니가 아프다. 근데 코로나잖아요. 쉽게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자가격리라는 것도 있고 알제리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출국을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면 거기가 너무 붐벼서 오히려 코로나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어서 쉽게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벌써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게 어려움이 올까?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선교지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내가 같이 공유하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동일 문화권 선교예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지예요. 다 문화권 선교가 있어요. 다른 말을 쓰고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 이게 다 문화권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 들어왔을 때 나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우니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선교 본부에 들렸다가 선교 본부의 벽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선교본부에 갔더니 선교본부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Try Thanksgiving 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어려움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시도해 보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눈에 탁 들어왔을 때 이 말이 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뭘로 들어왔냐면 가슴으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사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시도하라. 감사를 시도하라. 이 말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어도 감사하고, 고국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어려움을, 이 흑암처럼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 것들이 감사를 시작했는데,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어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 선교사님이 이때부터 감사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선교를 잘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감사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게 한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또 인생에게 드리워지는 흑암을 몰아내고 햇빛, 나한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통로가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말 속에 다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수없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게 다 뭐가 있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내 마음이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패배를 승리로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패배를 승리로 바꾼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 2021년도 하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잭 월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스펄전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스펄전.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촛불을 보고,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렵다고 합니다. 벌써 800명대, 1000명대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이 백신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온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코로나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보십시오. 금방 느끼게 돼요. 코로나가 끝이 금방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영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성. 그게 어떤 영성이냐면 감사의 영성이에요. 감사의 영성. 감사의 영성. 그럴 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첫 번째,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마른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인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을, 자기가 목마르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감사하지 못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말해요.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잘 살고 내가 가장 만족스럽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한가? 나는 목마른가? 목마른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먼저 이렇게 설명하죠. 1절,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라는 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를 말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이름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늘 언제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이라는 뜻이에요. 무죄한, 순결하고 무죄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게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순결하고 무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가 축복이라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못 깨닫는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세리장이요라고 말해요.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마태도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장이라는 거예요.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관리예요. 세금을. 그런데 여리고에 살아요. 여리고라는 지역이 물품을 이렇게 이리저리, 그러니까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그런데 그 여리고에 이렇게 통관, 그러니까 뭐가 물품이 무역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통관세를 받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거기에 장이죠. 세리들의 장.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죠. 세리장이요 또 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 야,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요. 이름은 순결한,
또 깨끗한, 무죄한, 의로운 그 이름 너무 멋있고. 세리장이요. 이건 명예잖아요, 명예. 직분도 높은 장이에요, 장.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건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 여러분, 여리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첫 번째, 여리고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디메오. 여리고로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디메오를 만나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삭개오를 만나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가난한 사람, 환경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도 봉사고 눈이 안 보여요. 아들도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 유전적으로도 아버지가 가문도 아니고 아버지가 봉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봉사. 아버지가 거지요. 자기도 거지.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살아가요. 근데 앞을 못 봐요. 가장 열악한 사람이 바디메오. 그런데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최고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풍성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완전히 부자예요. 이름도 멋져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허전한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데도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예요. 키가 작고, 그리고 세리장이었는데 나중에 이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외로웠어요. 영적으로 외로웠어요. 돈을 통해서 이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돈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아직 삭개오는 따뜻한 누군가를 만나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랑 놀지를 않아요. 세리장인데 이때 세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도둑놈 그랬단 말이에요. 저 도둑놈, 우리 세금 떼먹는 도둑놈. 저 로마에 붙어갖고 우리 세금 떼먹는 도둑놈. 옛날에 우리나라의 순사, 일제강점기 때 순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매국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키가 작다라는 콤플렉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살지 못했다는, 늘 언제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혼자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그냥 앞뒤 좌우 한번 보시고서 이렇게 한번 감사했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딸과 엄마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이게 행복이었어요. 저는요 그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일대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랬으니까 막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이고. 근데 같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삭개오는 영적으로 외로웠어요.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누구를 찾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찾게 했어요. 그래서 4절,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삭개오가 했던 것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 왜? 다른 사람이 키가 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앞으로 달려가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었죠.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세리장인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그런 것 안 따져요. 목마른 사람은 내 나이가 몇인데, 목마른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하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이제는 오실까? 저제는 오실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뭉성뭉성 이제 곧 오시겠지.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이러한 목마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쫙 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무엇에 감사하냐면 목마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목마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봐요. 제가 여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난 이 대목이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얘야라고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 하냐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요. 삭개오야. 아니, 예수님 처음 봤는데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 삭개오야, 너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잊지 않으세요.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때로는 죄를 저질렀어도, 또 때로는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못났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이렇게 안 불렀죠. 삭개오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영적인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네가 거기에 올라간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제발로 와주실래요? 아니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 외롭지? 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내가 갈게. 너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너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 집에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이제 내려와라.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목마른 사람이 은혜 받아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목마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됐어요, 예수님 됐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요 간절하지도 않고요, 이런 사람은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왜?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준다고 그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주어야 감사하죠. 배부른 사람은요, 이제는 밥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아직도 2002년도에 히딩크가 했던 그 말. 저는 그 말이 참,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4강 도전을 하면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면서 히딩크가 했던 그 말. 5대0 감독이었잖아요. 5대0 게임만 했다면 졌잖아요. 5대0으로 치고. 그런데 히딩크가 점점 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딩크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그 다음서부터 교만해지고 그 다음서부터 감사도 없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있냐면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천국은,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야,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넌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냐?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아우 난 됐어. 절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목마르고 바디메어처럼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눈이 뜰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고 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를 때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오늘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 6개월을 시작하잖아요. 이 6개월 동안은 영적인 갈증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갈증.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가난해지셔야 돼요. 심령이 조금 더 가난해지셔야 돼요. 내가 조금 간절해져야 돼요. 조금 더 간절해져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목마르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질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채울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다 잘못했어요. 앞에 있는 것도 다 잘못하고. 그런데 진짜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한 줄 6절 급히 내려와.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삭개오가 정말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세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진짜 잘한 거예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이 있어요.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정말 많아요.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사람.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정죄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정죄하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자,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를 절대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를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정죄와 비판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저 오래 살 거예요. 왜?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걸 갖고 내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면 안 되고 내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셨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 진짜 삭개오가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근수근 사람들이 막 그래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성경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에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무사람들이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수근거렸다. 이게 작은 소리가 아니라 수근수근 사람들이 막 수근,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 8절, 삭개오는요 이런 말에 신경도 안 써요. 니들 왜 수근거려? 니들 왜 수근거려?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이런 말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도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서서 8절, 주께 여짜오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주여 보시옵소서. 주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소리, 다른 원망, 다른 사람들 안 보고 오직 누구만 보냐면 예수님.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 주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뭐냐 토색하였으면이라고 설명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강탈했다면,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았다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4배.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멋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저 사람이야 정죄하는 모습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이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걸 다시 기억해내서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나요? 아무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나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 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원망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아끼고 여지껏 벌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다시 돌려서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이럴 거예요. 정죄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이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삭개오라는 3가지 이름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 나중에 삭개오가 지도자가 되죠.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감사할 때 나 자신을 고칠 수 있고, 감사할 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삭개오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하나님께 속했고 이 사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이 사람 내 편. 삭개오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내가 이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구원의 간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시작합니다. 이제 6개월 다시 또 대장정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목마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다, 나는 만족해, 나는 넉넉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목마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만이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감사하셔서 승리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울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만 보고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 자꾸 원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 정죄의 소리만 들려요. 그러지 마시고 뭐가 있냐면 예수님만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삭개오가 한 것처럼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혹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변화돼. 감사하는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해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시작합니다. 하반기 시작할 때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에게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채워보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보시라니까요. 내 속에 성령으로 한번 채워보시라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하반기 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딴 거 채우지 마십시오. 안 채워져요. 인간의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셔서 2021년도 하반기 멋지게 한번 어깨 한번 피십시오. 어깨 한번 딱 피시고 고개 한번 딱 당기시고, 그리고 하반기 멋지게 출발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